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조선시대 때요, 곡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곡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곡을 대신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장례가 났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효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던 조선시대에는 자식의 도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많은 의례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녀들은 3년 동안 부모님을 추모해야 하는데 3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상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곡비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곡비가 부모님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지요. 곡비의 울음은 번지르르한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요, 그렇게 곡비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고 자부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지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요, 경건은 곧 고행과 형식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면서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축제임을 선포하시죠. 복음은 과거의 유물에 갇힌 박제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며 슬픔의 옷을 잔치의 예복으로 갈아입히는 역동적인 생명력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는 원래의 선한 취지는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형식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곡비가 허례허식으로 남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율법주의자들을 새로운 복음의 생명력을 담을 수 없는 낡은 부대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가두는 낡은 종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지 14절에서 질문하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15절에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면서요, 구원의 기쁨이 시작된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라고 언급하시면서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때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는요,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새 포도주와 새 천에 비유하셨죠. 여기서 새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네오스는요, 시간적으로 갓 만들어진 참신함을 뜻합니다. 이제 막 만들어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가죽 부대는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용기를 뜻하는데요.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는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런 용기에 담아 놓으면 발효로 인한 공기가 많이 생겨 팽창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낡고 딱딱해진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그 팽창을 신축성 있게 견뎌내지 못하고 부대는 터뜨려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새천, 즉 복음은 낡은 옷, 옛 형식 또는 율법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새 포도주, 생명력 있는 복음은 낡은 가죽 부대, 즉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전통에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새 언약이야말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습이 아닌 우리 존재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부단한 개혁이 요구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거나 내가 만든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 우리의 부대는 낡아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붓고 계십니다. 유연하지 못한 고집, 정죄하는 마음,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이라는 낡은 부대를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 논쟁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등장하지요. 그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혈루증으로 인해 유대교적 관습 아래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절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간절함과 동시에 당시에 유대교 율법에 갇혀있던 그녀의 상태를 대변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녀는 낫기를 원했지만 이미 부정한 상태로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채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되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지는 것이었죠. 그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안심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용기를 내라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이 그녀에게 흘러들어갔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원은요,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서
그녀의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 12년의 세월도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드러날 수 없는 그런 관습적인 굴레 안에서 고통스러웠지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섰을 때,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현재를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은 이미 곡하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로 가득한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하시죠. 이것은 자리를 비켜라 혹은 피하라는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그 당시의 가치관과 고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눈에 죽음은요, 영원한 단절이자 끝이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죽음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쓰이는 강력한 동사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상대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그곳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낡은 금식의 전통을 넘어 축제의 시대를 여시는 주님, 12년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주님, 그리고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요, 낡은 것을 버리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요동치는,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부어지는 새 포도주입니다. 지금은 그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 구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의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곡비와 같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있지 않은가요?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기쁨을 온전히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세상의 비웃음과 절망적인 상황에 귀를 닫고 나 또한 어딘가에 갇혀있는 신앙의 형식이 있다면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습관과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함으로 죽음조차 잠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발각될 때에 절망이 더 커지면 어떠나 라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흘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낡은 가죽부대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들이려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내던지게 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를 깨치고 나와 죽은 자도 일으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쏟아진 눈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며 저 출퇴근해야 되는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낙상하는 일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이 지역사회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